창립 15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장 교회가 개척되기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는 어디든 교회 깃발을 꼽으면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상가라도 괜찮았습니다. 그 하우스, 비닐 하우스 같은 그런 교회도 괜찮았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마다 가득가득 다 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2000년대가 돌아오면서 친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온통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5주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를 지으신 내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열방을 그날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명제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우리 자신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교회가 복입니다. 이 명제가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매우 낯선 명제인지 다시 한번 말해 봅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왜 교회가 복일까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명제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 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실현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접두어와 동사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콜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세상에 있지만 다른 왕이 아니라, 다른 주가 아니라, 다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다른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복일까요? 이제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지으시고 교회도 지으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고요?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심판 후에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노아 가족은 왜 남겨두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심판 끝나면서 주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왜 노아를 남겼냐고요? 왜 노아를 구원했냐고요? 복을 주고 싶으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명의 장입니다. 소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놀랍게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고요? 그를 잘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를 왜 부르셨냐고요? 고난을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고 싶으셨어. 복을 주고 싶으셨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한 가정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 하나님 백성을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언제 복을 주는가?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을 그리고 한 가정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복을 주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 주님 앞에 나와 그 날을 거룩하게 할 때.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킬 때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언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는가?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 나의 것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 바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 할렐루야, 이것을 예배라 부르는 겁니다. 예배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을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복 받는 인생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언제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23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병을 제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헌신할 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성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은 이와 같은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복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을 지킬 때,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일 때, 내 인생 하나님을 섬기며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복을 획득하는 거라고, 아니면 복은 우연히 오는 거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 그는 누구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그는 어떤 사역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을까요? 모세가 한 마지막 사역은 복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33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력, 마지막에는 손 하나 올리기도 힘든 바로 그때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호흡을 다해서 그가 한 마지막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모세는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복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가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그리고 각 지파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복이 임하고 각 지파 속에 이루고 있는 그 집안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모세는 마지막 모든 호흡을 다해서, 모든 기력을 다해서 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를 하죠?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인이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왜 세우죠? 세상에는 리더를 통치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리더를, 아버지를 통치하는 사람이나 이끄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리더이고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통치자인가?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모세는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모세는 복을 주는 사람, 아버지는 복을 주는 사람.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면서 그는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세웁니다. 왜 세우죠?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떠나면서 마지막 사역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은 떠나도 이 땅에 복은 남아서 계속 복은 계속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임하는가, 주님은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1만 성도, 이 1만 성도가 출애굽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1만 성도들이 있는 곳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하십니다. 어디에 임하셨죠? 시내산에 임합니다. 세일산에 임합니다. 바란산에 임합니다. 놀랍게도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모두가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내 자녀 데리고 내 가족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만날 수 있는 곳이 시내산이고 세일산이고 바란산인데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시내산이요 세일산이요 불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그 바란산, 가장 황량하다는 그 바란 광야,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환난일 때도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작 복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환난처럼 다가오는 시내산이고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세일산이고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란 광야, 그것이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곳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이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가가 되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이 3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임할 때, 내가 어렵지만 세일산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바란 광야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3절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시내산까지 온 그 백성들, 세일산을 걸어가고 있는, 때로는 아프지만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그 바란 광야를 주님 한 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을 하나님의 수중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발 앞에 앉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들리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복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모세는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사역자였습니다.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복이 계속되게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낱낱이 축복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축복의 결론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행복이란 단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행복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운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행운, 어쩌다가 나에게 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 단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행복이 행운과 관련되어서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왜 복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룬, 이스르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때 엘이 붙었고 빠졌고 이 문제입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왜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민족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대적을 쫓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멸해 주십니다. 이 대적이 누구일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그러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근본이요 뿌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돼도 잊지 마십시오.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기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여, 세 번째가 안전의 복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찾아오는 질병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고로부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거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 제게 세 번의 죽음이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세 번의 죽음이 제게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순간들, 자동차 사고, 제가 운전하다가 초보 때 살을 26가마를 신고 편도 1차선 그 밤길 가다가 상향을 하향으로 바꾸다가 핸들을 못 꺾었어. 차를 그대로 이렇게 꺾지를 못해서 직진하고 그 차는 커브길 오고, 그때 한 번, 두 번. 어렸을 때 질병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 한 번. 제가 인식하기로만 확실히 제게 세 번의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세 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저는 걸렸을 겁니다. 한 번은 저는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안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모세가 떠나면서 어떤 복을 축복하고 말을 했는가?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야곱의 샘이라는 것은 삶의 복을 말합니다.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창립 15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있으면서 제가 기억하는 해가 있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시간들도 추억해보고, 그러면서 15년을 쭉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한 단어가 딱 지나갑니다. 1%. 창립 15년입니다. 아, 우린 1%의 기적을 누렸구나. 교회가 가장 개척되기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지어졌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눈만 돌리면 평균 5,000명에서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동마다 2개씩 있는 지역에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개척되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 1년에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1년에 90개 교회가 스스로 생존이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되면 한두 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5년이 왔습니다. 우린 1%의 기적을 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생존만 해도 15년을 멸절당하지 않고 생존만 해도 이건 감사한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단만 해도 그것도 감사한 건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 보배 같은 성도들,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15년은 우연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15년 안에 우리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기적이었다는 말은 하나님 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였는가? 15주년에 서서 돌아보니 하나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복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장면이 싹 지나갔습니다. 하나가 지난 4월 부활주일에 주차장을 선물 하나 받았죠. 우리가 사순절 33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이었던 33일 기도회가 끝나는 그 중간에, 주중에 앞에 여기 텃밭 주인이 바뀌면서 텃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만큼 사용하는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에 여기 뒤쪽 주차장을 사용했죠. 거기 100평을 사는데 8억이 듭니다. 100평을 사면 주차를 몇 대를 할 것 같아요? 몇 대 못 됩니다. 몇 대 못 됩니다. 우리가 저거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열어주셨어요. 부활절에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우린 성도들이 와도 주차할 데가 없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오늘 창립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왔을 때 앞에 계셨던 차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나하나 인수인계해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 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 목사,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야. 그리고 옥상은 저곳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나 저곳이 원래 예배당 하려고 했던 곳이야. 저곳은 크게 이렇게 쳐가지고 기둥 없는 곳, 저기가 본 예배당이고 그 엘리베이터는 이곳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이제 세웠던 공간이 장애인 화장실 1층,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방제실 창고 1번, 2층 올라가면 남자 화장실, 더 위로 올라가면 옥상 창고, 그 자리가 엘리베이터 자리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1억이 없어서 못했어. 1억이 없어서 못했어. 그리고 저도 많이 알아봤더니 진짜 이리저리 아무리 깎아도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업체가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만나도. 그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마치면 엘리베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이 일도 너무 순적하게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 좋은 업체를 만났고, 그 사장님이 계약할 때 그랬어요. 2개월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 2개월 걸리면 6월 말 7월 초에 끝나야 돼요. 2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3주 만에 일을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장님은 우리가 이 주가 창립기념주일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창립기념주일 하나님 선물이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소망이었던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해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시련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시내산까지 간다고 힘겨웠던 때도 있었고, 세일산에서 사람들 간에 아픔도 있었고, 바람 광야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떻게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시련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은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온 세상에 복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복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이 가정마다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해서 마귀로부터 건짐받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함을 받고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샘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찬양, 마지막 우리 기쁨으로 찬양 불렀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가지 가슴에 딱 새겨 주십시오. 이 가사 하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가사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고백 하나하나를 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립 15주년 1%의 기적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5년이 그저 흘렀던 15년이 아니라, 세월만 쌓아진 15년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은혜여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와 공동체,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 주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김영용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성찬 씨,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찬양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